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이 남성교회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이제 와야 되는데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기도 참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인데 오늘 귀한 은혜가 함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놀라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컸단 말이야 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내가 분명히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자녀들이 어릴 때요, 이렇게 컸단 말이야 놀라게 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제가 했던 경험과 제가 겪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으로 갔던, 해외를 나갔던 것이 인도입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갔었는데 14박 15일 일정을 마치고, 지금도 해외 유튜버들이 해외를 소개할 때 인도가 엄청 힘들다, 거긴 너무나 힘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데, 무려 지금 한 20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14박 15일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집으로 가는 시간만 남겨뒀어요. 내가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개 때문에 뜨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밤 한 12시, 11시, 12시가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새벽 내내 무작정 기다리다가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돼서 어디 호텔로 이렇게 이동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 호텔이 이동하기까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정말 낙담하고 막 울는 사람도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그렇게 한번 했어요. 저도 제 자신이 지금은 놀라운데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찬양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찬양을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찬양을 하는데 저 혼자만 했다가 몇 명 친구들이 하다가 이제 팀원 전체들이 찬양하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선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가기 전에 딱 하나 써주셨는데 이렇게 저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나는 항상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는데 너가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컸다고 느꼈다. 아빠가 참 놀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자녀를 낳고 아이와 함께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 대관교회를 오려고 했을 때 정말 고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저는 사역할 때 아이에게 이런 갑자기 환경을 변하는 것을 조금 주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제 저 때문에 아이가 전학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제 위임 목사님과 이강일 원로 장로님을 통해 면접하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이렇게 할 거야. 너 전학 가야 되는데. 근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들은 항상 몰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저한테 아빠 내가 잘할 수 있어. 딱 이 말 한마디 해줬어요. 그 말에 위안을 얻고 정말 힘있게 오게 되었습니다. 놀랬던 거죠. 아이의 반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뜻하지 않는 말과 뜻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놀라고 정말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오늘 말씀에 보여져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 믿음이 가능했던 것은 백부장에게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환경과 현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선택과 믿음을 통해 가능했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백부장의 선택과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방금 우리가 2절, 3절 말씀 읽었는데 이 2절과 3절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전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전까지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1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고 또 다른 주인공인 이 백부장에게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병들어 죽게 되었는 이때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면 정말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믿음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에게 가기로 결심하고 종을 위해서 다음 행동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방법인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심을 딱 했는데 자기가 가지 않고 그 지역의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대신 부탁하고 가서 예수님에게 이 종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평상시 백부장을 생각하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마음과 그 주변인을 생각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동시에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자신의 위치에서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선택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몇 명을 거느리는 지휘관? 100명.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에요. 그 밑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종도 부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죽어가는 종 역시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도 한 명일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노예거든요, 노예. 근데 이 노예는 어떤 거냐면 그 당시는 소모품과 같은 겁니다, 마치. 쓸모가 없으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쓸모 없으면 바꾸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은 교체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노예가 건강하면 쓸모가 있지만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체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모습이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수 있고 무시받을 수 있고 정말 주목받지 못할 수 있었던 그 종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성경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중하는, 소중히 여기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 일맥상통한 뜻이에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 주인으로서, 장교로서 그 당시 있었던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귀히 여기지 않아도 되고 존중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선택을 어떻게 백부장이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이 노예를 볼 때, 이 종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이나 어떤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그렇다면 종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도움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선택은 세상의 질서와 그 사람들이 수많이 선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선택이 있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의 부탁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5절 말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을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비록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굳이 백부장이 하지 않아도 된 일이 있어요. 종을 살리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는 군대 리더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회당을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군인처럼 맡겨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동시에 유대의 민족을,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그냥 말로만 그래 너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해 라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줬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로마의 지휘관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는가? 로마서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나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서로가 도울 처지는 아닙니다. 입장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당시에 로마인, 헬라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압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가서 부탁을 들어주고 부탁을 전하고 할 필요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섬김이 백부장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백부장이 서로 간의 이런 관계와 섬김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괜찮아요, 권사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요. 보통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권사님들이 뭐 하나 제 입에 넣어줄 때 목사님 이거 제가 쓰던 건데 괜찮아요? 이거 주님 안에 하나인데 같이 먹으면 돼.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몇만 배, 몇천 배 뛰어난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왜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우리 가족은 몇 명이야? 우리 가족은 하나지?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셋이다.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에게 이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처럼 어떤 관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해서 백부장에게는 놀라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건과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분을 뛰어넘는 선택이었고 민족을 뛰어넘는 선택이었고 정말 놀라운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 예수님을 통한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방법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선택들, 놀라운 선택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사람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은 아시고 여자분들은 누군가 할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야구 선수입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남자분들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일본 사람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예요. 야구 선수인데 정말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야구 선수입니다. 실력도 세계 최고,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최고. 인성만 좋은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만화에 나올 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방금 전에 보였던 사진 한 장이에요. 이게 바로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요. 이게 뭐냐면 만다라트라는 사고 기법입니다. 1979년도에 일본의 한 경영 연구소장이 만들었던 사고의 기법인데 중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9가지로 설정하여서 그 9가지를 더 세분화하여 사고를 하며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타니 쇼헤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기법인데 내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9가지를 정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야구에 관한 거예요. 스피드, 구위, 제구, 던지기, 변화구 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아래, 가장 가운데 보면 한 글자로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운. 이 운이라는 게 뭐였냐면 말 그대로 행운이에요, 행운. 어떤 행운이냐? 죽을 법한 상황인데, 야구 선수로서 죽을 법한 상황인데 세이브되었다, 살아났다. 그런 행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선수가 등장하고 이 선수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구 선수들이 죽을 법한 상황에서 살아났다, 세이브되었다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쓰레기 평상시에 많이 주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 줍기가 운의 한 목표였거든요. 실제로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줍는다고요. 야구 선수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자신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영적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목적과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물론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쌓여서 그 사람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단순하게 그냥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탄이라는 사람은 만다라고 하는 그 불교 용어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거냐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따른 선택이에요. 무엇과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100도씩 끓는 물과 같아요. 아무리 90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끓는 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물이 100도가 딱 되어야 끓는 물이 됩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끓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선택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선택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세상과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과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에게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말을 듣고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도 있겠지만 무엇을 크게 보느냐, 무엇을 우선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한 가지의 목표를 집중하고 그것만 보면 그 길만 보이잖아요. 백부장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몇 별 일도 아닌데 주여, 주여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호칭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인생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이만한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관점이었어요. 예수님을 크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지 백부장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작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문제와 나를 비교하면 어때요? 한없이 작아져요. 풍랑 앞에서도 넘어지고 정말 작은 곡선 앞에서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부딪히는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교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부딪힐 그 문제보다, 마주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까? 저도 문제를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주님이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약한 문제를 만나면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약한 문제 앞에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강한 문제,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하다못해 감기에 걸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질병을 만나면 우린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큰 일을 만나면 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크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은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주님이냐면 크신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문제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찬양할 때도 불현듯 생각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 변화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에 오기 전에 있었던 문제를 여전히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을 작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문 밖에 나갔을 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주님이 큰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크게 본다면 반드시 비례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나를 낮게 보는 거예요. 나를 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님,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설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께 나설 존재도 아니고 나설 자격도 없고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백부장의 관점인 것이죠.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예수님을 크게 보지만 동시에 낮까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본다면 반드시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크게 보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삶을 놓고 보면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백부장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7절 말씀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7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게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만 하사.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거죠.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크게 보고 나를 낮췄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바로 말씀입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백부장에게는 죽어가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실에서는 그 종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종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 계속 강조할 건 미래였잖아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죽어가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종이 살아나는 꿈을 꾸면서부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이 나타나거든요. 죽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꿈을 한 가지 꿨어요. 어떤 꿈입니까? 종이 살아나는 꿈이에요. 그 꿈을 꿨더니 누구에게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갔더니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다고요. 그 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박 3일의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이제 위 목사님이 자세한 상황을 또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광교회를 향한 꿈의 현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믿음으로 꿈꾸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꿈꾸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별거 아닌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시간에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왔고 시간의 흐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고 그 믿음에 따른 예배에 따른 수많은 선택들을 했는데 내가 그 순간순간 가운데 떠올렸던 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성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백부장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꿈꾸신다면, 놀라운 믿음을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꿈꾸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보다 내 현실보다 크신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시고 행하길 원하시면서 그 뜻과 방향대로 우리 각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녹록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믿음으로 주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내어 달리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꿈을 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한 가정과 우리 삶을 위해서 크신 꿈을 꾸며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삶을 허락하셨지만 또 한 가지 믿음을 부어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을 향한 꿈이 믿음으로, 삶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